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이신득이 복음을 위한 바울의 호소입니다. Paul's plea for the gospel of justification. 갈라디아서 4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는 가까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실 말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충고하였는데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냉담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하며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간 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거짓 율법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점점 복음에서 멀어져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며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부르듯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 향한 사랑과 염려를 표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였던 뜨거운 사랑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잘못된 길로 끌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신득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려 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곧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바울은 본래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길 구한다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 14절 보면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AD 47에서 48년경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병약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였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를 업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아 다른 복음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믿음 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책망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목회자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마태복음 55장 44, 45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그 정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며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 매여 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간절한 권면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자유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자신이 갈라디아에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의 약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나오는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과 사도행전 9장 9절의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울이 시력을 잃었던 사건을 근거로 하여 안질과 같은 눈 질환을 앓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갈라디아서 4장 14절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는 표현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는 바울의 약한 외모를 근거로 하여 간질과 같은 신경선 질환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 밤빌리아 지역의 도시 버가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의 저질의 기후 때문에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으며 어느 견해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의 연약함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약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반드시 제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말은 바울의 육체적 약함이나 질병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육체적 상태는 사람들에게 쉽게 보일 정도로 약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약함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충분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육체적 약함을 멸시하지 않고 바울을 진심으로 한대하며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극진히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과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졌던 기쁨과 행복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느냐라는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이신득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주의자들은 미혹을 받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처음 복음을 받을 때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과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정도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했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는 거짓 율법 교사들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과거의 일을 다시 생생하게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전한 이신득이 복음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간절히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여 준 이신득이 복음을 기쁨과 행복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복을 굳게 지키지 못하여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소중히 지키며 처음 받은 은혜와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서 거짓 율법 교사들로 인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리를 전한 것 때문에 자신이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달라진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때 복음을 듣고 크게 기뻐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믿음을 떠나 율법적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반응은 바울을 향해 우리의 원수라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간 관계에서 가까운 사람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문제를 지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심지어 원수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복음의 진리와 믿음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갈라디아 교인들과 원수가 되는 것조차 감수하며 진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거짓 율법 교사들은 열심히 결코 선한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를 이간시켜 결국 자신들을 열심히 추종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 율법 교사들의 열심 있는 활동은 겉으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키고 자신들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복음을 막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강요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보다는 자신의 이기적 목적, 즉 재산을 빼앗거나 종교적 세력을 확산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둡니다. 이단들의 열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며 결국 자신들에게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주만을 바라보도록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서 만일 누군가가 좋은 뜻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떠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열심과 거짓 율법 교사들의 열심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 율법적인 생활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곧 이신득이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열심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항상 동일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복음과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 성장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열심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그 열심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에서 나온 열심은 복음과 구원을 위한 선한 열심이지만 인간적 목적이나 율법적 강요에서 나온 열심은 거짓 열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 주님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 20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며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있어 자신의 어조를 부드럽게 바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그들에 대한 염려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신의 심정을 전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 겪는 상고와 같은 고통을 자신이 자청하여 감수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수고와 고통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온전히 자리 잡으시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이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고 말한 것은 지금까지는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강한 어조로 책망했지만 직접 만나면 부드럽고 온유하게 건면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는 말에는 바울이 직접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나지 못해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들을 직접 만나 대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양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하면 마음도 점점 멀어지고 그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교제하며 신앙생활 속에서 관계를 적극적으로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전한 이신득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지금은 거짓 율법 교사들에게 끌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도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애타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사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건면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시키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실천할 수 있게 성령님이 도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